샬롬. 주 안에서 우리 모든 남북의 성도님들께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말씀은 말라기의 도입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강조하는 선지서입니다. 본 선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도 익히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어찌 그리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것을 넘어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고,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되묻고 있는,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바람 잘 날 없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그들의 정세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후에도 많은 외세의 침입과 식민 지배로 인한 포로 생활 등 광야와 같은 고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이 계속되고 속히 구원하시지 않느냐는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저런 고난이 닥쳐올 때 응답 없으신 하나님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긴 하십니까? 라고 외쳐보지 않은 크리스찬이 과연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항변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폴 워셔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이에 반해 하나님은 에서를 향한 그분의 미움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질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우리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 왜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길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지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도, 광야에서도, 사사 때도, 왕정시대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들의 눈에 합한 것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합한 것을 쫓아 행동했으며 그들의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이끌고 통치하며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또 훈계하셨지요. 이는 그가 사랑하셨던 야곱의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삭과 에서를 속였을 때도 그의 결혼 생활도 야복 강가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의 자녀들의 삶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고센 땅에 들어가기까지도 야곱의 삶은 정말 굴곡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꾸준히 야곱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늘 야곱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를 통해 훈계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야곱, 그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되게 하셨지요. 에서는요?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유익하냐라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본문과 특권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그것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에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미워하셨는지 아시나요? 에서는 위대한 지도자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재물과 권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훈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에서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코 에서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그분의 사람들이 된 자들이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맞지요. 아니면 우리가 받은 특권보다, 은혜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바라고 재물과 권력만 있으면 되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아닌지요. 우리의 답이 전자라면 저를 포함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고 무병장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훈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기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닮기까지, 우리가 실로 거룩해질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뉘우칠 것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분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죄값을 치루어 두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멋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